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제나 다함 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살피고 돌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김리안 씨.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겠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친밀해야 돼요. 부부가 마치 닮는 것처럼, 자녀가 우리 부모의 모습을 닮는 것처럼 아주 친밀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세요?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갈등하는 이 시간에서 이런 기도하셨는데, 우리 이 땅에서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갈등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갈등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갈등해요? 진리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갈등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곳에 더 눈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다 끝났을 거예요. 사지선다, 모지선다 시험이 나오면 아이들이 답을 못 찾고 갈등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답을 모르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공부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답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그 시험 보는 것도 재밌어요. 왜? 풀면서 뭔가 만족감이 생기거든요. 아시겠죠? 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갈등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점점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와 점점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를 의지를 가지고 해가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의 종교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누리는 수단으로 나의 종교적인 행위, 자신의 의를 내놓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 복 주셔야죠 라고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을 맛보고 누리고 그 복을 더욱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복을 더욱더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누리시기 바래요. 여전히 제가 이렇게 복을 누리시기 바래요, 복 받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세상 복이 떠오른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얼마나 오랜 기간을 지금 전하고 있냐고요. 이거를 저도 빨리 다른 것도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 위에 다른 거 쌓아봐야 이제 행위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수고, 노력, 선한 행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등의 이타적인 행위, 종교적 열심 등등 그 행위에 대한 보응, 보답,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내어놓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얻어내고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의 복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내가 한 만큼 보상해 줘야 돼요. 이런 식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주세요. 자, 우리 자녀가 시험 끝났으니까 나 오늘 어디 데리고 가세요. 때를 씁니다. 때를 써요. 그런데 그 답은 아빠가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아니에요.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보다 더 좋은 걸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거에 딱 맞는 걸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줬다고 그러면서 아니면 무조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야? 죽은 존재로 만드는 거야.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도 우상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복을 받을 자들의 그 자격과 조건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가는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히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여전히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다음 없이 펼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내어놓으며 나 이거 복 주셔야지요, 이리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자신의 행위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서 종교적인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왜 드려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가치관에 빠져 있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 예수라는 그 복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 나의 정욕에 이끌린 그 판단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복 원하고 있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하는 복 안 주면, 내가 생각하는 복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반드시 잘 정의하고 있어야 될 가치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은 가치관 하나 딱 꼽으면 뭐예요? 뭐 배웠습니까? 뭐 배웠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행위에 대한 가치관을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행위. 집중하세요. 뭐에 대한 거? 행위. 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바램을 이루고 얻어내는 것, 그거를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들의 행위가 우선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자신의 행위가 결코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숨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숨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여러분들이 얼굴을 마주보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까 전에 일상이라는 찬양했는데 그 가사 내용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시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예수 믿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들었음에도 못 믿는 자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하시고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알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계시는데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아니면 커서 나이 들어서 만났던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면, 그래서 괜찮아요, 냅두세요. 괜찮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걸 기대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들이 믿음의 선진으로, 믿음의 장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그 반열에 그들이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 속에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겠어요? 복을 알지도 알 수도 받을 수도 없었던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복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내는 행위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타내는 행위는 이미 복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라고요. 다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함과 행위는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죽이고 내어놓는, 따라가는 그 삶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개념은 성경에 나타난 개념들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어긴 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모두가 어디에 빠져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죠. 그게 죽은 상태 아니에요? 죽은 상태. 죽었다는 것은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죽은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게 다 살아있는 상태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게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상태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모두가 다 죽었던 자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살아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내가 그 상태에서 뭘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거? 문제가 있는 가치관이죠. 죽은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일 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막 뭔가를 묻히고 있으면서 옆에 사람 얼굴에 뭐 묻은 거 지워주겠다고 닦으면 뭐 묻어요? 재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일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겠나요? 범죄자들끼리 옆에서 그 사람에게 조금 좋은 일 했다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범죄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수 믿는 건 복 받은 겁니다. 예수라는 복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복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말고요, 이건 이제 됐고요, 또 다른 거 주세요. 이건 뭐예요? 그 복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영원한 문제라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문제라면 그것이 이 세상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삶으로 결정나고 끝나는 거예요. 다음번에 기회가 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뭐냐고요?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생명에 관련된 문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쌓아가야 돼요. 왜? 이제 우리는 뭐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이니까. 이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나 은사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제 가운데 내어놓는 그 어떤 행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최상위의 것, 그거는 그저 죄를 더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능성은 없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이들의 질문들을 보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궁금해하면서도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신의 존재.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따지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친구들 이제 막 뭔가 머리를 막 이제 써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심판하는 누군가가 이 사람들만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 네 죄는 탕감해 줄게. 이 사람들은 탕감을 못 받은 자들은 얘기하겠죠. 불공평하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처벌하는 게 공평한 거예요, 사실. 그저 누군가 이렇게 탕감해 준 건 은혜를 더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더욱더 그 은혜가 나눠지기 위해서 이제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왜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거기서 쏟으신 물과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누구? 믿는 자에게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해요. 왜 예수만 길입니까? 예수만 복입니까? 왜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통치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해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다른 조건으로는 못 들어가요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한 이제 그 씻음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형상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행함과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의 행함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상이 내어놓는 행위,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위는 이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조금 더 한번 확신을 갖기 위해서 생각해 봅시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반응으로 나오는 행위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행위가 나오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그러죠. 그래서 때가 되면 믿어요. 아까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때가 되면 믿어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어떤 분들은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참 얼마 전에 약 1년 전에 방송되었던 실화탐사대라는 그 사회 고발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걸 봐요. 그 방송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자동차 판매 사기를 지은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동차 사기를 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했던 말이 꼭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과 같은 표현의 말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물론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깔끔한데 교인들은 취득세니 바라는 게 많아서, 자신도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찾아오면 자신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자꾸 뭔가를 바란대요. 불교인들은 깔끔하대요. 그런데 범죄자의 말이라고 해서 제가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안에서도 비춰지는 세상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뭔가 탐욕스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보면 뭔가 자기 욕심만 따지는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아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비춰지는 그 모습은 결코 성도다운 죄를 씻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나타내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했어요.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평가받게 되는 걸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와 원인들에서 막 다 설명할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위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행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도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종교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은혜 받은 자로서, 복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 보는 것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손해 보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져주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삶에 헌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종교 행위만 하면, 왜 종교 행위만 매지네요? 내가 복 받고 싶은 거 있을 거고, 종교 행위만 하면 나는 어느 순간 자연히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이키는 삶을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는 것.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배웠던 거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가려졌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이제 새롭게 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도 제 가운데 있으면서 아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핑계 대려고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행함은 그런 거라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피조된 피조물로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양심적이어야 하고요, 보다 도덕적이어야 하고요, 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알아가면서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신앙인은. 저는 가끔 연예인들 사건 사고의 기사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혹시라도 과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먼저 찾아봐요. 종교 막 이런, 그 사람들 종교 막 찾아봐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그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죄 안 짓지 않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을 더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타깝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진짜 그리스도인인데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모습이 안타깝잖아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다 범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돌이키려고 애쓰면서 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갈 때 안타깝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니까. 그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만으로 자꾸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러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막 하는데 열심히 잘 돼요. 어느 순간 성장이 막혀요. 그런데 마음은 점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세상 일로는 바빠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히 멀어지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행위는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되면서 누리는 그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우리의 행함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오늘 참아보는 거, 화내지 않고 참아보는 거, 이런 것들도 뭐예요? 미워하지 않아 보려고 애쓰는 거,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 보는 거 등등등.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것이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그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의 행위, 그것이야. 그런데 비춰지는 모습은 동일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종교적 열심, 세상적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출발이야. 그 목적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행위,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계속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계속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위를 내어놓으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을 속이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죠. 엄중하게 교훈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율법의 행위와 복음의 행위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쫙 읽으셨을 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셨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장면점이 있었지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자, 먼저 하갈은 누구예요? 하갈은 누구예요? 사라의 여종이에요. 이주, 도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갈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그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렇죠?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조급했겠죠. 불안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하갈을 첩으로 대리모로 들여서 자식을 낳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데려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로. 예.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이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고대 풍습, 고대 근동의 풍습이기도 했었어요. 그런 대리모로 이렇게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과거에 양자. 그렇죠? 예. 하갈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결국 수태하게 돼요. 임신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 수태를 하자 이 하갈이 이제 뭐해져요?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본처인 사라를 멸시하는 일이 생겨요. 이런 거는 우리 역사 이야기 보면 많이 나오죠. 중전이 애를 못 가졌는데 이제 막 첩이 애를 가지면 어떻게 막 중전을 무시하면서 아나무인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쉬워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가 이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핍박을 하죠. 이제 하갈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광야로 몸을 피하게 돼요. 내쫓기게 돼요.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돼요. 너도 그 자손도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가서 다시 사라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낳아요? 이거 우리 했었는데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86세에 애를 낳는다는 거 가능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낳았어요. 그리고 어느덧 아브라함이 100세가 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90세.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이때 언약이 성취가 되지요. 그래서 누구를 낳게 돼요? 이삭을 낳게 돼요. 이삭. 그런데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 내어 쫓기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이것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라의 이야기, 사라와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지금 뭐와 뭐를 대조하면서 율법과 복음, 율법으로 그 행위와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았을까요? 불안해서. 그 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불안했고 심리적으로. 그 안에 율법의 행위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있다. 어떤 내가 그 의를, 그 복을,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겠노라.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지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내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너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내어놓는 행위로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표현을 이 안에서 또 보게 돼요. 자, 앞서 하갈은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사라라는 이름보다 뭐라고 표현해요? 사라를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율법에서는 우리 뭐 한다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뭐의 종? 율법의 종노릇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게 되죠.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담아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인데, 창세기에 나타난 이야기라면 언제 얘기예요 벌써.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 뜻을 펼쳐 보이신 건 이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만 해. 창세기 12장에 그 복만 나한테 달래는 거예요. 이미 그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인데도 또 다른 거 달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자, 여종 누구라고요? 하갈은 뭐를 따라 났대요? 육체, 세상의 방식. 그거는 세상 방식 제가 항상 설명했죠. 내가 나의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방식이라는 거.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요? 사라에게서는 어떻게, 뭐를 따라 말미암았대요? 약속. 따라합니다. 약속. 언약,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계속 그래서 설명했었죠. 언약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고 언약에 스스로 매여서 그거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단번에 그냥 이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육체와 언약을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 아래 나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뭐요? 신의 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율법. 그렇죠? 율법. 그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뭘 낳았대요? 종. 25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뭘 해요?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율법은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 첫 번째 10계명에서 첫 번째 거 난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이웃의 것을 탐하면 다 어긴 거라고요. 반대로 이것들은 잘해.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의 것도 탐하지도 않고 막 다 잘해. 그런데 간음하면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시내사는 이렇게 율법을 표현해줘요. 하갈은 옛 언약으로 이 자식을 낳은 것은 마치 시내사에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종들은 뭐 해야 돼요? 그 법을 따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육체 아래 태어났다는 의미는 결국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로움을 증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스스로 내가 행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얻어내겠다는 것과 같은 일맥상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를 가진 여인 사라는 어떤 거래요? 새 언약으로, 새 언약 안에서 낳은 자손은 어떻겠어요? 자유예요. 왜? 자유한 여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유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요, 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도 달라지지 않고 변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사라를 통해서. 그 복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100세에 사라는 몇 세에? 90세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나아진 그 일이, 언약은 실패할까요? 설령 이삭이 삶 속에서 잘못한다고 해서 그 언약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그것들이 방해를 하려고 한들 달라지겠어요? 실패할 수도 없고 실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그 약속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걸 보여주세요. 나는 약속하면 지키는 분이야. 나는 지킨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마태복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 가져다가 쓰면서 설명해 준다고요. 약속을 내가 지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유하다는 건 율법을 이제 우리는 지킨 자로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행함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 지으면 이거 제주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도 내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킨 자로 여겨주시구나. 그 마음을 알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건 엄청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율법을 지켜 내가 의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얻어내겠어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내가 넘어졌어요. 그래도 괜찮은 걸 알아요. 왜?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 붙잡고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떨며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기 전에 여전히 자신의 의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내어놓는, 그래서 그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행동을 계속 취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 아래서 옛 언약하에서 이해하고 있는 모습처럼. 하지만 이삭을 낳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새 언약하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이제 의를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100세 낳은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 거라고.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과거에는 자기의 의로 자기가 증명하려고 하는, 이루어내려고 하는 과정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해 주시고 하면서 자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한 가지 표현이 나와요. 또 한 가지 표현,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사실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나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과 성경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대조해요. 그런데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새 예루살렘은 지금 무엇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건 율법으로 지금 당시에 바울이 활동하던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점으로 주로 삼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뭘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해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뭐를 나타내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게 새, 그것을 지금 대조해서 또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뭐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와 복음의 은혜를 대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는 보이는 모습은 같을 수 있으나 달라요.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보다 더 열심히 잘 사셔야 돼요. 더 잘 사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복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에요. 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법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공부, 학생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하는 공부는 단순히 학교 공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달란트를 잘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내는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도 가정에 충실하고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고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도 충실해야 돼요. 더 충실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일 행하라고 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나타내 보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배울 텐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의 행위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을 이미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